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말씀은 오늘 우리 묵상 말씀이죠. 사실은 이 시편 81편 말씀은 예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낭송했다는 것이죠. 몇 편 안 되는 예배시 중에 하나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나누시다가 느끼는 느낌은 그 말씀, 늘 듣던 그저 그 말씀, 이렇게 여러분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들리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대단한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 늘 반복되는 그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여기서 저기서 또 여기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어.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어.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 사람의 음성에 여러분 현혹되거나 귀 기울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주시는 말씀, 딱딱해 보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진리로 들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려온 말씀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지. 우리 목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 라는 것은 여러분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이 시간, 이 평범해 보이고 늘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배, 특별히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반응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이지만 또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평행됐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신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고요.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가 대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자기 식솔 70명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으로, 애굽은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이 거대한 한 민족이 되는데 그 근원으로, 씨앗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야비합니다. 욕심이죠.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들어서 쓰시는데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라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동원되는데요. 2절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를 읊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를 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청을 울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읊는다는 것.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말하자마자 마치셨어요. 사랑을 하면 뭐라고 하죠? 네, 시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지죠. 예, 그리고 시인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밀월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시를 읊으며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되뇌이는 것이 자신의 시를 읊는다라고 표현된 것이고요.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사실 익숙한 악기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딱딱한 설교에 이런 자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소고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하는 탬버린 같은 거. 지금 이게 탬버린이죠. 잘 보이시죠? 탬버린이고 얘는 소고인데 이 기독교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철사를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철 조각들을 치면 소리가 나도록 탬버린과 같은 악기죠. 하나님 예배할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다소 소란스러운 악기를 동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금이죠. 수금은 우리 하프라고 하는 크로마 하프라는 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이죠. 이게 누구죠? 이분이 누구세요? 도대체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상품권을 여기다 몇 장 준비해서 나눠드려야 될 텐데. 예. 사울입니다. 사울이고 이 앞에서 누가 수금을 켜고 있죠? 수금이에요? 네, 수금입니다. 수금을 켜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켰는데 사실은 그 선율을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아름다운 수금이라고 하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우른다는 것은 화음이라고 합니다. 아우른다는 것은 조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수금을 타는데요. 사실은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괴로워하다가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수금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악한 영은 떠나는 것이 당연하죠.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평생 수금을 탔다고 합니다. 비파는 이렇게 생긴 것이죠. 기타 같이 생긴 것입니다. 애석한 것은 우리 기타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기타를 배워서 예배 시간에 악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혹시 자발적으로 지원하시는 우리 남 권사님 좀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여기 기타를 세워놓고 지금 있는 이유가 제발 좀 누가 나서라 이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썰렁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의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3절에 뭐라 합니까? 특별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3절에 그러죠. 초하루와 보름.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 보름은 가운데 날이죠.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십니다. 명절은 뭐죠? 유대인의 명절은 거의 다 출애굽, 특별히 유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그죠? 장막절, 초막절, 이게 다 무엇이죠?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시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절기,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는 뭐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사신 날이 우리에게 절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 주의 날, 나팔을 불어서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다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4절에 뭐라 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로라. 율례라는 이 호크라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례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라는 이 규례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한 부분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잘못 말한 거죠? 뭐예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일을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율례와 규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시를 읊조리며 갖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언제죠? 열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실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훈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 중에 이를 훈령으로 세우셨도다. 사실 이 훈령이라는 번역, 다른 번역도 사실은 원어적으로 말씀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요? 열재앙으로 그 애굽을 칠 때 4절에 이는 5절에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훈령으로 증거로 말씀으로 세우셨도다. 사실 말씀은 뭐죠? 신약적 개념으로는 뭐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세우셨다는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 이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리고 나서 6절, 7절이 복음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의 광주리를 또한 내려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나 짐은 뭐죠? 네, 노예 상태이며 또 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의 짐이에요. 광주리는 무엇이죠? 흙을 나르는 도구죠. 예. 그런데 그 진흙이나 벽돌을 나르는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죠?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일은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에서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소유만을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렇게 일에 쫓기는 그 상태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아주 무서운 감독자가 있어서 그 감독자가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땅이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우리가 그 욕심이 넘쳐서 그렇게 고역을 감당하면 결국 그 감독관이 우리에게 뭘 줘요? 애굽의 채찍을 든 감독관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콜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애굽의 논리로 우리에게 인식되면 사실 일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죄의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 자체는 신성한 것이오나 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양면적인, 그래서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 말을 공동 번역서에는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된 일손을 놓게 하였다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욕심을 따라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자 최소의 노력만으로 최도의 효과를 누리겠다. 나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한 노동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 결과, 죄의 죽음, 그 감독자가 주는 죄의 싹스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욕심을 벗고 하나님을 의존한 상태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직업은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의식의 완전한 반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나를 건졌고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레소리 은밀한 곳 이러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 출애굽기를 지나왔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그 우레가 울리고 구름이 빽빽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곳에 나가는 게 무서웠어요. 모세,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는 무섭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받아온 그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 광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한 것은 무엇이죠? 갈증이에요. 갈증. 여러분,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갈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갈증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갈증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상품권. 중요한 건 우리에겐 다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숨겨놓은 갈증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그 갈증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나게 합니다. 그 갈증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갈증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향해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 속에 이스라엘이 시험당한 건 무엇이죠? 그 갈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법이 뭐예요? 도대체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내리는 만나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쉐마가 두 번, 쉐마, 쉐마. 또 다시 11절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쉐마. 또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또 쉐마. 이렇게 쉐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인크루지오, 보따리 구조예요. 이 쉐마 사이에 보따리 구조, 가장 중요한 9절과 10절이 있어요. 9절과 10절. 이 9절과 10절이 사실은 이 시편 81편의 요절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결국은 이방 신들에게 큰 유혹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그 재물, 그 욕심, 예, 그들의 이기적인 품성,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지고 그 이방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알이 있었어요. 아스타롯 있었고요. 다곤이 있었습니다. 밀곰이 있었어요.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그들은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은 다 이방신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절하지 말자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익숙하시죠?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큰 아파트 입에 넣어주고 큰 자동차 입에 넣어주고 세상의 만사형통을 내 입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말씀.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으로 내가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밀한 것, 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그건 오히려 광주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먹는 것과 이렇게 비교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죠. 에스겔서이죠. 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배라는 건 뭐죠? 배는 욕망의 좌소예요. 성경에서. 배는 자꾸 먹고 싶은, 먹고 또 먹고 타고 또 달라는 것이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는 써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늘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배에는 쓰나 우리의 입에는 뭐요? 달다는 거예요. 달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오라, 예배 시작할 때 시작송으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 그것을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왔죠. 요한복음 6장에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주께서 오직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실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듯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광야를 걷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갈증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을 봐야지 맛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보이세요? 네. 사실은 자기 몸보다 입이 더 커요. 여러분, 제가 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새들은 말이죠. 자기 어미새가 이상하게,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꿀과 송이 꿀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주무시던 분도 깨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죠. 여러분, 새들은요, 자기 어미새가 반경 몇 미터 안에 오면 육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 아래서 갓부화한 새라도요. 그래서 새들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입을 쩍쩍 벌리기 시작하면 어미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금방 어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직박구리. 아까는 딱새고요. 직박구리입니다. 직박구리가 입을 막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미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원하세요. 주께서는 우리의 큰 입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 쉐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듣는 것이 뭐예요? 먹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유명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버스에 있든지, 여러분이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이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세상의 갈증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느낄 때이든지, 그때 다른데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해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순전한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목사의 이야기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에 가야죠. 대학에서도 논문을 쓸 때도 우리가 논문이 막히면 지도교수한테 가야죠. 그런 것이죠. 이사를 할 때는 어디 갑니까? 점집에 안 가세요, 혹시?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그렇게 충원을 구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정말 어려울 때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런 모든 것을 두 번째로 하고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순전한 음성, 무엇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꿀과 소이꿀 같은 그 순전한 말씀을 여러분 자꾸 되뇌이세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으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반대로 가는 자 누구입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욱 완악하다는 거 이전 성경에 뭐라 하냐면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점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만 한국 영화를 제가 요즘 그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끝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아주 불순한 검사들에게 빠져서 세상의 온갖 타락을 경험하다가 그 선한 쪽으로 좀 돌아서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선함으로 돌아선 건 아니죠. 그가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해요.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사회에 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지 검사가 국회의원 나왔거든요. 안 될지 저는 모릅니다. 영화에서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절대 권위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을 위에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채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스타롯이 있어요. 바알이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하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요, 듣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채만 하는 자요. 하는 채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 그들의 시대라는 건 때예요. 때. NIV 성경에는요 their punishment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응징. RSV 성경에는 their fate 그들의 파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역입니다. 그들의 응징, 그들의 파멸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는 채 하고 있지 그들에겐 기쁨 없어. 그들에겐 평화 없어. 그들에게는 나의 응징만 계속될 뿐이야. 응징은 뭐예요?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려올 때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도 다른 것들은 내 머리에 가득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성공신화, 성공예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막 뛰게 해요, 가슴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은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다른 것에 여러분 눈을 팔지 마세요. 뭔가 성공담 하나 없으면 설교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의 말씀, 너무나 빈약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요,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설교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설교는 20분을 넘기지 마. 듣는 것 같지? 듣는 채 할 뿐이야. 속지 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설교가 그렇게 20분을 넘기지 않고 나머지 찬양, 다른 것들로 막 채워지잖아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만, 순전한 말씀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큐티하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기서 도는 길이에요, 길. 여행,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행길, 광야의 여행길,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에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늘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세상과 우리는 대적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건너온, 사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요한복음 21장도 결국은 무엇이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광야의 여정 중에 그는 넘어진 겁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에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 별로 여러분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늘 말씀해요.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어보면 달콤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다 Do you love me? Love me tender. 주님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Do you love me? 그자 베드로도 굉장히 넘사스러워요. You know that I love you.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 좀 멀리 들리잖아요. 그죠? I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 비워내고 이 광야같이 척박하고 갈증이 나는 삶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늘 머물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손을 돌리시겠다.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능력의 손이세요. 그 손으로 우리를 그 강하시고 의로우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고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시험, 갈등, 세상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을 놓고 늘 시험질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쳐내시겠다. 말씀이 찾아올 때 그런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통통한 밀, 통통한 반석에서 나오는 꿀. 여러분 이거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자로? 석청이라고 하는 석청.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석청이라는 건요. 대부분 그 시대에도 양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청이라는 것은 벌들이 아무도 모르는 바위 틈, 깊은 곳,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벌집을 짓는 거예요. 석청. 돌석자에다가 그 꿀이라는 거죠. 돌에 그 벌들이 꿀을 모으는 거예요. 히말라야 석청 1kg에 얼마인지 아세요? 예. 저도 어제 알았어요. 인터넷 보니까 현지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한대요. 1kg. 1kg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관세 붙고요. 그게 진품이라면요. 100만 원 이하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1kg에. 그런데 그 석청을 먹이시겠다. 입을 벌리십시오. 그런데 그 석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꿈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석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중요한 것은 그 석청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석청 먹으셔야 돼요. 그 석청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또 나와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만 석청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신명기 32장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에서 너희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하셨어. 그런가 하면 너희를 독수리 새끼와 같이 그 둥지를 어지럽혀서 그를 떨어뜨려요. 독수리 새끼. 잔인하잖아요. 왜요? 시험하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려야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연단되어져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풀거리며 떨어져서 죽겠다고 날개짓하는 그 독수리 새끼를 그냥 놔두지 않고 독수리가 다시 날개로 업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 죽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거 하나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이 육신된 주의 임재를 여러분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맛을 보게 하시겠다. 그 석청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은 인간의 언어로도 잘 표현되지 않아요. 그 경험은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만 그 경험이 가능합니까? 출애굽한 자에게만 가능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출애굽한 자, 구원받은 자. 그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단맛을 본 자가 입을 여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맛보아 합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증식되어지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부음받아져서 그 말씀이 순전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회복한 형상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쫓아서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삶을 여러분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여러분 안에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이 한 주간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그 말씀의 맛을 보아하는 한 주간, 하늘로부터 주시는 온갖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말씀과 동행하는 온전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446장 찬송은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찬송,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찬송에 그대로 있어요. 말씀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각자 주시는 말씀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을 사랑하십시오. 446장. 여러분의 감정을 고백하십시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지 늘 계시. 주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음성 외에 우리에게 참 기쁨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말씀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기쁨이 한 주간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도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의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크게 열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사랑만을 흠뻑 받아 누리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며 말씀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